황금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황금률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황금률이라는 이 말은 고대 로마에서 알렉산더 세베루스라고 하는 황제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일부분을 금으로 새겨가지고 왕궁 벽에다가 붙여 놓은 것을 유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귀한 말씀, 또 자신의 인생의 이정표와 같은 말씀으로 어떤 말씀을 자신의 벽에 새겨 놓는다면 어떤 말씀을 새겨 놓기를 원하십니까? 이 알렉산더 세베루스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새겼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알렉산더 세베루스가 금으로 새겨가지고 왕궁 벽에다가 붙여놓은 말씀입니다. 이것을 일명 뭐라고 그런다고요? 황금률이라고 불러요. 황금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나도 남에게 먼저 하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 그 가운데 6장 8절 말씀은 구약의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네, 구약의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평생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에게는 아주 본이 되는 교사 선생님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지미 카터라고 하는 대통령, 전직 미국 37대 대통령, 39대 대통령이신데 이분은 자신이 대통령을 수행하는 그 기간을 빼놓고는 평생 교회학교 평교사로 섬기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퇴임 이후에는 이분이 뭘 했냐면 집 없는 사람들에게, 전 세계에 집 없는 사람들의 집을 지어주는 사랑의 헤비타트 운동, 이 운동을 처음 만드시고 펼쳤던 분이 누구냐면 이 지미 카터라고 하는 미국 39대 대통령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임기보다 임기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더 인기를 끌었던 분이에요. 임기 동안에는 별로 정치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존경받고 사랑받은 그런 대통령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세요. 95인데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자신이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 1977년에 자신이 대통령 취임하는 취임 선언서에 선언을 하면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장 자신이 붙들고 내가 이렇게 정치하겠다, 또 이렇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붙잡고 선언을 했는데 그 말씀이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자신의 삶의 이정표로 삼고 정치하겠다, 이렇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갔다고 합니다. 구약의 황금률이라고 불리우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먼저 미가가 누구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미가서 1장 1절을 보면 또 예레미야 26장 18절에 보면 미가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모레셋 사람 미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 모레셋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데요. 모레셋은 예루살렘으로 남서쪽으로 약 34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한 도시인데 이 모레셋,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누구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미가는 모레셋 지방 출신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모레셋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이 모레셋은 당시 남유다의 국경 지역에 속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국경 지역에 속해 있으니까 항상 잦은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곳이고 항상 핍박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 모레셋은 마침내 아수르에 의해서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가는 그때 자신의 고향인 모레셋을 떠나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미가가 활동할 때 당시에 왕들이 있는데, 미가서 1장 1절에 보면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가 활동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이 시대는 어느 시대하고 동시대냐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라고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때도 제가 잠깐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또 그 위에 있는 전 세계의 열강들은 위쪽에 보면 청소를 하면서 빼다 버렸는지 죄송합니다. 위쪽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아수르와 이 밑에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 성경에는 아수르, 애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특별히 아시리아, 아수르가 신흥 강대국으로 크게 부상하게 됩니다. 이 보라색은 아수르가 당시에 지배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전 세계를 통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신흥 강대국으로 성장했을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그 위쪽에는 아람, 수리아라고 하는 아람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는 베가라고 하는 왕이, 그리고 남유다에는 이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다스리다가 그 뒤에 요담 이후에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게 돼요.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통치할 이제 즉위했을 때에 아수르가 굉장히 강대해졌고, 이 나라의 강대한 힘에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서 이 아수르를 막자라고 하는 동맹을 맺어요. 그런데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도 북이스라엘과 또 아람이 너희도 우리와 같이 힘을 합하여서 이 아수르를 막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의 이 아하스가 이 동맹에서 깨뜨리고 누구와 손을 잡냐면 아수르와 손을 잡아요. 아수르 형님, 제가 당신에게 어마어마한 보물을 드릴 테니까 저희 나라를 좀 지켜주십시오. 대신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고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전쟁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자금력이 필요하고 또 많은 물자들이 필요합니다. 그 물자를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대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나라들을 정복하려고 했던 아수르는 이 기회는 이때다라고 해서 이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의 이 배가를 치고 이 북이스라엘을 겨우 살려둡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왕을 세워서 저희가 당신들에게 조공을 드릴 테니까 살려주십시오라고 해서 북이스라엘만 이제 겨우 호세아 왕이 통치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아하스가 남유다를 다스리는 그때에 미가가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혼란하고 국제적인 정세가 혼란한 이런 상황에서 이 모레셋 지방에서 살던 미가가 예루살렘에 와서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보니 지도층은 부패하고 타락했고, 그리고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어서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과도한 세금으로 그들의 것들을 빼앗고, 또한 이러한 지도자들에 대항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야 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이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과 동조하여서 그들로부터 뭔가 얻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얻으려고 하고, 또한 선지자들도 자신들의 직분을 망각한 채 돈을 받고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고 미래를 예언해 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안일한 낙관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거짓 희망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미가는 잘못되었다, 이건 아니다 라고 과감하게 선포하고 이러한 잘못들을 조목조목 알리는 것이 미가서 1장에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 중에 미가서 3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미가서 3장 11절 말씀은 미가가 당시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말씀드렸듯이 당시 아수르의 강력한 군사력은 이미 아람과 또 북이스라엘을 정복했고, 이 아하스 남유다의 왕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겨우 나라만 버티고 살려있는 이 상황 속에서 국제 정세가 불안하고 내부 사정이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사회는 점점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가 되었고, 그리고 또한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무엇보다 도덕성이 해이해진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미가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당시에 아모스와 같이 정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미가서 6장 말씀은 그 가운데 마치 재판석상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려놓고 너네들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재판석상에서 원고와 피고처럼 이제 재판하고 있는 모습, 변론 형식을 취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 6장 6절과 7절은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합니다. 먼저 6절과 7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다.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법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보상을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맏아들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1년 된 가장 흠없는 숫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까? 하나님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과 같은 기름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해 주실까? 그러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백성들의 생각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믿는 신들처럼 하나님께 뭔가 바쳐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미가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당시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3장 5절을 보시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그러니까 그 입에다가 뭔가 먹을 것을 넣어주면 괜찮아, 평강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이 없으면 저주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물질을 많이 주면 하나님의 노여움이, 진노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물질의 하나님으로 인식시키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미가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황금률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업을 해야 합니까?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업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까?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미가서 6장 말씀이 여러분에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 당시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제물만 많이 바치면, 제물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짜 원하시는 것은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손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물질을 드리기 위해 네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더 보고 계시고 더 관심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제사를 드리기 위한 너의 손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했느냐, 이것을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매우 큰 도전을 주고 매우 강력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한번 돌아와 보십시다. 나의 신앙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지금 여기에서,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내 할 일을 다 했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 앉아 예배하고 있는 이 모습이 나의 일주일의 삶을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 찬양하는 건 너무너무 귀합니다. 하지만 그 입술에 고백하는 삶이 어떠했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하는 건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봉사하는 손의 일주일의 삶이 어떠했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성경학자인 한 분은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가져오는 것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다. 예배는 인간을 위해서 필요하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겸손, 즉 근본적으로 겸손한 신뢰의 외적 표현이기 때문이다. 예배가 이와 같이 되지 못할 때 그것도 오히려 방해가 되고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예배가 하나님께 대한 참되고 겸손한 헌신의 결과로 나타나는 한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한데 묶어주는 끈을 강화시켜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또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이것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자신을 중심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매우 귀하고 귀하다. 그러나 오늘 내가 원하는 것은 너의 일주일의 삶의 자리에서 정의를 행하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비를 베풀며 겸손히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당시의 불의한 정치 지도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어요. 미가서 3장 1절로 3절을 보시면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뭐라고 말하냐면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얼마만큼 무서운 말입니까? 요즘 말로 한다면 피를 빨아먹는데 쪽쪽 빨아먹어서 완전히 뼈가 다 되도록 빨아먹는다는, 이것이 당시 지도자들이 했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루마니아에서 한 20여 년 전에 견습 선교사로 있었는데, 그때 저를 잘 지도해 주셨던 선교사님이 갑자기 한국에 들어오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어서 그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루마니아에서 집시들, 집이 없고 유랑하는 집시들을 향하여서 복음 선교 사역을 지금까지 28년째 감당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과 대화하면서 제가 참 크게 감동받고 큰 은혜를 받았던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선교사님도 이제 나이가 점점 차오르니까 28년을 선교 사역을 했으니까 점점 이제 노후가 불안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선교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땅, 그 현지에 있었던 재산이나 이런 거 잘 처분해가지고 노후를 준비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은 지금 계속 안주하지 않고 더 많은 집시들, 또 더 복음의 불모지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새로운 현장을 발굴하고 또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약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단순히 성경적 지식만 가르친다면 굳이 선교사가 없어도 인터넷도 있고 책도 있고 좋은 강의를 그냥 틀어주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복음은 삶이기에 자신이 그 현장에서 함께 그들과 살아가면서 복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선교는 그 현장에서 사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 조금 안다면 여기서 우리가 예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리모컨 몇 개 돌려가면서 좋은 강의, 좋은 설교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예배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이기에, 이것이 진짜 복음이기에 때로는 실패할 수 있고 때로는 포기할 수 있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을 깨닫기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고 또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 미가서 6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이것이 주님께서 지금 외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운동 경기가 재미가 있고 흥미진진하지만 저는 축구만큼 재미있는 운동 경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기장도 엄청 크지 않습니까? 제가 알아봤더니 최대 10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경기장도 있다고 합니다. 10만 명이라니까 여러분이 감이 안 잡히시죠? 한 도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경기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평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최대 22명의 축구 선수가 경기하는 이 경기장에서 혼자 잘한다고 축구는 절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야 축구 경기는 재미가 있고 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일에 유럽 프리미어 리그에서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대기록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선수인 이 축구 선수인 손흥민 선수가 유럽 진출 9년 만에 시즌 122호, 123호 골을 넣어서 그동안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이 차범근 감독이 가지고 있었던 121호 골을 뛰어넘는 놀라운 대기록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보니까 오늘 새벽에도 또 한 골을 넣었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보다 더 멋진 모습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지난 4일에 이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영국 토트넘과 에버턴 리버풀과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손흥민 선수가 에버턴에서 뛰고 있는 안드레 고메스라고 하는 이 선수에게 뒤에서 백태클을 이렇게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고메스라는 선수가 이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다른 선수와 부딪혀서 큰 부상을 입어 발목 수술을 해야 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고의는 아니었지만 자신으로 인하여서 고메스 선수가 그동안 이제 출전할 수 없게 되고 큰 부상의 수술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퇴장을 당하고, 그리고 이 고메스 선수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는 마음으로 얼굴 감싸고 울면서 괴로워했습니다. 상대 팀이었던 에버턴 선수들도 손흥민 선수가 고의가 아니었으니까 괜찮다라고 위로했지만 이 손흥민 선수는 자신의 실수 때문에 이 상대방 선수가 큰 부상을 입고 수술한 것으로 인하여서 가슴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출전 정지 세 경기가 취소되고 7일 지베즈다와 조별 리그에서 손흥민 선수는 122호 골, 123호 골, 멀티골을 넣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제 역사를 뛰어넘는 놀라운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때 손흥민 선수가 이 기록적인 골을 넣고 난 최고야, 난 잘났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골 세레머니 대신에 고메스의 쾌유를 빌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방영되게 되었습니다. 이 한 언론은 이 장면을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장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오늘 우리 사회가 승패를 떠나 서로를 포용하는 모습을 닮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 손흥민 선수의 이 골 세레머니 장면을 논평을 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손흥민 선수의 이 모습이 오늘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라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황금 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으니 이제 우리도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